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시간은 점점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맞으실 유월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 저녁이고 무교절은 다음 날이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두 절기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이 시기에 자칫 예수를 처형하였다가는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백성들이 동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명절을 지나고 나서 예수를 처리하자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생각을 모으고 있는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지역에 가셔서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옥합은 향유를 담은 석고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그릇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오늘 본문의 이 향유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300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고가의 향유를 전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여인이 당시 풍습상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 앞에 발라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앞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여인이 보였던 이 겉모습만 바라본 채 왜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아깝게 허비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여인의 행동에 비난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인에게 왜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며 그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의 마음과 모든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평소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던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붓는 이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장차 죽음을 맞으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행동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6절에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도 함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한 행동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자리를 떠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이 가룟 유다는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에 대한 약속을 받은 뒤에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자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배신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헌신자인 여인은 비록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장차 맞이하게 될 죽음까지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배신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였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할 수 있는 배신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가시는 방향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채 오히려 주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임박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헌신자와 이 배신자의 모습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장 최선의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의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혹시 겉으로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고 심지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을 팔기까지 하는 배신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자는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결을 같이 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 때로는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진정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을 위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께서 어린이와 젊은이의 사역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자와 배신자의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선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또 젊은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쌀쌀해져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자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며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과 젊은이들을 향하여 귀한 센터를 운영하시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시며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